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이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요셉은 의원에게 명하여서 아버지 시체를 썩지 않도록 처리하고 또 야곱을 미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무려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50장 3절을 보시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다.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70일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했다. 염하는 기간과 곡하는 기간을 합하면 110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르죠. 110일장을 치른 겁니다. 왕이 죽어도 110일장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애굽 사람들과 같이 곡했잖아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시체를 애굽에 묻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장례 행렬은 또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보십시오. 50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약 64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38선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거리보다 멉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간다면 빨라야 보름이에요. 그런데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라면 더 걸렸겠죠.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먼 길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등장인물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50장 중에서 무려 13장이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죽음은 단 한 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50장 26절을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한 절로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런데 야곱의 장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우리. 즉 성도가 죽어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성도가 그곳에 갈 때 얼마나 성대하게 가는지, 이 이스라엘의 장례 모습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요셉과 그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와요.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이 아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 요셉을 노예 장사꾼에게 팔아넘겼던 사실,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돼주셔서 막아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아버지가 애굽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45장 5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형들이 미심쩍어 하자 요셉은 2번이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도 불안에 떠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넘긴 건 분명히 형들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형들이죠. 요셉이 그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더라도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요셉 안에 있는 거죠.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지금과는 180도로 달랐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잖아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다 아시죠? 너무나 편애했어요. 그 지독한 편애 속에서 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편애를 받고 자라는 사람 보면 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의 생명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지밖에 모르죠.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면서 요셉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어요.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이제까지는 아버지 그늘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스스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 3절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이 3절을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그늘 밑에서 편히 살던 형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보호막이 되었던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자기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어요. 피해자 요셉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살궁리만 하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굴해진다는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본인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전한 거예요. 말을 전했다.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직접 찾아가서 사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직접 찾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죠. 다음 말은 더 가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자기들 아버지는 아닌가 봅니다. 이 말은 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아버지가 아니냐 그 뜻이에요. 요셉과 아버지의 특별했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난 거죠. 이렇게 포석을 깔아놓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네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처럼 오늘 요셉에게도 거짓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말하면 될 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너무나 비굴하고 구차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굴하고 구차해지죠. 이게 뭡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당신의 아버지로도 부족해서, 아까는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래.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의 자녀들이 이런 수준이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습니까? 그러나 요셉 하나는 달랐어요. 요셉 한 명은. 형들의 이런 구차한 변명을 듣고는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까요? 형들이 목숨을 구걸하는데 이게 울 일입니까?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요셉은 구약시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이 울었던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을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은 3번 딱 나옵니다. 3번. 첫 번째 장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그때의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나크리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환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우셨는데 그때 단어가 뭐였냐면 글라이오,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단순히 울었다면 이건 슬피 운다는 거예요. 슬피 우셨다.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우셨다. 마지막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던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라우게스 딱그리온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점점 우시는 강도가 세지죠. 그냥 울었다. 슬피 울었다. 통곡하며 울었다. 강도가 세졌어요. 이렇게 슬픔이 더 깊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세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저 육체의 죽음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영이 죽음. 택하신 백성들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는 육체와 영 둘 다 그 두 가지 죽음을 몸소 당하게 되셨을 때, 그 영원한 죽음의 공포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통곡하시며 눈물로 간구하신 겁니다. 슬픔의 깊이는 이렇게 달랐지만 세 장면의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이죠. 절대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죽음은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슬퍼하시면서 우신 겁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요셉도 그와 똑같은 이유로 우는 겁니다. 이제 막 돌아가신 아버지를 팔아가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는 그 형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마침내 형들이 사람을 보낸 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어요. 17절에서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 뭐 이랬잖아요. 17절에서는. 예. 근데 지금은 요셉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살기 위해서 좀 더 확실히 굽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후에 절한 것, 지금 절했다 그랬는데 절한 것이 총 4번이에요. 양식을 얻으러 애굽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절을 했고, 두 번째도 같은 이유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 절을 했고, 세 번째는 양식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창세기 읽어 다 보셨죠? 예. 그때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지금 4번째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형들에게 저를 받게 되리라는 그 어릴 적 요셉의 꿈이 반복해서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그리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자신은 형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요셉의 말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됩니다. 아주 큰 죄죠. 요즘 정치판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잠시 잠잠했던 그 거짓 목사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나서 온갖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목사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거기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말한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이 다시 나서서 설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목사라고 여당의 유명 정치인이 그 앞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너무 뉴스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악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활개치고 있지만 그날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 말 후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마른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경 전체를 만약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루하루 만드신 것을 보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는 토부,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처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한편이 되면서 이 세상이 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이 악한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선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은 당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하셨죠. 요셉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찝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닮아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미친놈 소리도 들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 똑같아요.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요셉이 팔리게 된 이유가 형들에게 가서 팔린 거잖아요. 드레인 양치는 형들에게 가봐라 해서 형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근데 그 형제들에게 거절당해서 은을 받고 팔렸죠. 똑같이. 은을 받고. 요셉을 팔자고 한 형의 이름도 유다였고 예수님을 판 제자의 이름도 유다였어요. 똑같아요, 진짜. 세 번째, 예수님과 요셉 모두 그 형제들의 옷벗김의 수치를 당했어요. 똑같이 옷을 벗겨졌어요. 창피한. 그 수치를 당한 거죠, 수치를.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은 그런 총감독, 종이 되었죠.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거짓 고소를 당하신 것처럼 거짓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죠. 여섯 번째,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두 명의 죄인과 함께 감옥에 있었고 예수님 옆에 강도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듯이 요셉과 갇혀있던 죄수 중에도 한 사람은 구원을, 한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이 내용 다 아시죠? 제가 달력상으로 보니까 30 몇 장까지 이번 주에 읽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다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이번 주에. 달력 성경 일독 달력이잖아요. 그대로 다 표시해서 읽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요셉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것 같이 요셉도 이방인의 아내를 얻었죠. 아홉 번째, 요셉이 기근 때 애굽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성에게 곡식을 다 나눠주었듯이 예수께서도 말씀의 기근 때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말씀의 기근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신구약 중간기. 그 다음에 열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장사되셨듯이 요셉도 애굽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마치 예수의 삶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지금과 같은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일의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영광을 어떻게 얻었겠냐. 고마운 거죠, 사실. 우리도 때로는 요셉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요. 나는 그냥 있었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요. 그리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요셉이 당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는 거야.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을까?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을까? 그걸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형들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던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계속 증오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지막까지도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살리겠다. 예수님과 요셉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올 한 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기적으로 전하겠다고 제가 작년 말 마지막 주일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의 1장을 보면 그 계시록의 1장은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 그리고 2장부터 본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집사님도 잠깐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보낸 편지죠. 2장부터가.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이 교회에 쓴 편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삶과 죽음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삶과 죽음에 관한 것. 잠시만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을 말씀하시죠. 또 자,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2절만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다 그래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말하는 책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천사를 통해 요한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시간에 전 교회에서 다 예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삶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죠? 요셉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를 낳았다. 이런 명제가 성립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데 왜 우리가 낳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왜 우리가 낳냐? 근데 분명히 이 명제 성립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으로 예수를 상징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이 명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교회가 예수를 낳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여자, 교회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교회 아래에 달이 있다는 의미 12장 설명할 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교회의 머리에는 12별의 관, 택하신 족속 12족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맞아요.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교회가 예수를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교회를 구원하는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라는 이름도 없어요. 교회를 구원하는 자니까. 그래서 예수와 교회는 서로를 낳는 존재거든요. 그걸 어떻게, 자,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엄마가 아이를 낳죠. 네?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라는 존재를 낳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아이가 없다면 엄마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는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듯이 내가 예수라는 존재를 만들었고 고난받게 했고 죽게 했어요. 내가. 그러나 엄마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낳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엄마가 어떤 고통으로 나를 낳았는지? 한 사람도 몰라요, 그거.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께서 나 한 사람을 낳으려고 당하신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낳는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 죽으셨고 그렇게 내가 태어났어요. 예수께서 나를 낳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이제 거꾸로 그 영원한 생명들이 모여서 예수의 몸을 만들고 예수를 완전한 존재로 만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는 머리, 교회. 예수는 머리, 교회는 몸. 예수는 머리, 교회는 몸. 모험 없이 머리만 둥둥 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된 독생자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셨다는 표현. 아니, 머리만 나면 그게 완전합니까?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그 독생자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하죠.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고 하나님은 예수와 교회를 한 몸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가 하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냥 하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달리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고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관한 해석이 얼마나 중구난방입니까?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있다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의 교회 시대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거 틀렸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장이 다 제각각이에요.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성도가 휴거된 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도가 휴거가 되기 전이냐 그래서 성도도 그 환란을 당하는 것이냐 각각 주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주장을 따라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제각각인 이유는 예수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성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이냐 후냐 그때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각각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계시록의 맨 마지막.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22장 21절이 끝이에요. 그런데 18절부터 21절까지는 끝맺는 말이에요. 그냥 끝맺는 말. 진짜 마지막 구절은 17절이거든요. 내용의 마지막 구절. 그 17절이에요. 그 17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 우리 교회예요. 16절, 이게 17절이잖아요. 16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성령과 교회가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하시며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높은 자리에 두셨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해석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들인지.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2자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 요셉 하나였어요. 그 한 사람이 나머지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기서 오늘날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도 증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여기서 적다,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의 없냐고 물은 거예요. 아, 그렇게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 작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고통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협착하다, 그 단어가 쓰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할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극소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편하게 다니죠.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계시록에 아까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교회가 예수를 낳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을 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대요. 예수 한 명을 태어나게 할 때. 그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예수를 낳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예수를 낳지 못하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비록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이곳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탄생시켜야 돼요. 이 안에서. 교회가 예수를 낳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고통을 좀 당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본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죽을까 봐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까지도 감당하고 남을 살린 그 예수로 살아야 해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서두에 얼마나 장대하게 가는지. 그 성도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1장 프롤로그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와 한 몸인 예수께서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